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죽지 않고 살아가는 계속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이 참 위기인 것 같습니다. 나라도 위기고 또 우리도 위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었고 그 여파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최근에는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는 단체가 이스라엘 축제 중에 난입해서 수백 명을 죽이고 약 150명 정도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과 전투 중입니다. 그래서 제5차 중동전쟁이 벌어질 위기 앞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국민분들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계시죠.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며칠 전에 600명이 북송되었다는 뉴스를 오늘 접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TV 좀 보셨나요? 요즘에 아시안 게임 때문에 재밌기도 했지만 그게 끝나자마자 북송한 것을 보면 참 속상하고 조금 믿고 실은 많이 믿고 화가 나고 그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영화, 드라마, 게임을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내용들이 왜 이렇게 음침하고 잔인한지 계속 못 보겠을 정도로 모르고 봤다가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끝까지 보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웃으면서 재밌게 보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가슴 아픈 일도 마음 아픈 일도 걱정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계속 기도하게 되기도 하지요. 지치고 힘이 필요한 분들도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죠. 이 위기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치면 저기서 꽝, 또 저기서 이것을 좀 다독이고 어찌어찌 한다 싶으면 또 어딘가 생각 못했던 곳에서 쾅, 이거 좀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또 우르르 무너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도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듯 우리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 격려와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16장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에 속한 이들과 재물을 모세가 말한 대로 땅이 벌려서 그들을 모두 삼켜버리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반역했던 250명은 그들이 분향했던 곳에서 나온 불에 불살라 죽는 것과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들을 모아서 쳐서 제단에서 하는 철판을 만들라고 하시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기억하게 하는 장치죠. 우리가 요즘엔 내비가 있어서 길을 잘 찾아다니지만 내비가 없을,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기 전, 또 내비가 보급되기 전에는 대부분 표지판을 보고 운전을 하셨죠. 아, 일로 가면 부산 가는 방향이구나, 아, 여기로 가면 목포를 가는 길이구나, 그런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길을 찾아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치 그 표지판처럼 이런 표가,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자 하나의 연평 심판이 임해 또 14,700명이 죽고,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아론을 보내서 그 향로의 불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12지파에서 우두머리 가장 지도자를 한 명씩 데려오고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게 하시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도 레위 지파의 대표로서 함께 이름을 씁니다. 이것들을 모아서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게 되죠. 증거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가장 앞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깨끗해야 되는 그곳에 이 지팡이들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 모세와 아론을 세운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그 원망을 멈추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다 멈췄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들은 매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민수기 17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실은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싹이 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닌가요? 지팡이가 뭐죠? 지팡이에 혹시 뿌리가 달렸나요? 요즘처럼 생명공학이 발달했나요? 실은 요즘처럼 생명공학이 발달했을 때에도 그 메마른 가지에 다 쳐내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다 다듬고 손질한 그 지팡이에서 햇빛도 보지 않았는데 이틀 만에 싹이 날 수는 없지요. 근데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살구 열매까지 맺히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실은 죽으셨으나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죽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의 그 부활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죽었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임하여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가 성경에서는 실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죠.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 내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홍해에서도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었고,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말렉과 전투하기 전에 이들이 물었다고 원망할 때도 반석을 그 지팡이로 내리치죠.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살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매 중에 복숭아를 제일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가장 맛있는 과일, 가장 맛있는 과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포도? 사과? 감? 네. 근데 하필 왜 살구일까? 살구는 사케드라는 원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살구는 사케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사카드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을 깨우다, 깨어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살구라는 단어가 거기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넘어지잖아. 넘어져서 아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 울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실 텐데 그냥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팡이를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 나다 못해 살구 열매가 맺힌 지팡이를 보면서 그들이 깨어있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고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더냐 라고 깨어있기를 촉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살구가 항상 하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상징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깨어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누가 아멘 해주셨네요. 축복합니다. 너무 부럽네요. 우리 모두 깨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원망이 일고 불평이 일다는 건 어쩌면 우리는 마치 다른 12지파의 지팡이 같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이죠. 실은 굳은 게 아니라 죽은 것이죠. 죽어 있으니까 딱딱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우리의 목이 곧아 있고 무릎은 굽혀지지 않으며 그런 교만함과 기도하지 않음과 그런 어리석음으로 내가 죽었으나 마치 살아있는 줄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 있을 수도 모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실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겠죠. 살구의 열매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것이냐, 아니면 12지파를 따라 그 굳은머리 죽은 지팡이를 따라 살아갈 거냐, 그것이 우리를 갈라버릴 것입니다. 모세의 말에 따르면 고라와 그들을 따랐던 도당처럼 죽을 일이 없지요. 심판받을 일도 없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죽어버린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도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죽기 마련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서 생기야 불어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살아나게 하죠. 여러분은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쩌면 에스겔처럼 대언해야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처럼 모세 아론처럼 죽은 자와 산 자들 사이에 서서 살리기 위하여 서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죽어버린 십자가가 아니라 죽어버린 십자가가 가리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겠죠.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많이 그려내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 중에는
카톨릭을, 천주교를 이단이 아니라 이교도로까지 칭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약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보호하는 존재로 마리아를 그려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말씀이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시죠. 우리의 위기 가운데 무엇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는가 기도가 나오는가, 원망이 나오는가 감사가 나오는가, 이것이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가르는 하나의 지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살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있으라고 바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진을 치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나올 때 성막을 보면서 나오고, 일을 하고 돌아갈 때 성막을 보면서 돌아갑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그 중심에는 법궤가 있고 그 앞에는 이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은 그냥 저기 천막이네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저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있구나, 저기에 쌍난 지팡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의 분향을 쳐서 만든 철판도 그들은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회막천의 것들은 가려져 있죠. 그러나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하늘은 항상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혹시 이 건물 밖에 하늘이 없다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이 건물 밖에는 하늘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회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법궤를 싼 그 철판과 앞에 놓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살구 열매를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깨었는가 살아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들은 또 성막을 바라보지 못하고 법궤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이들의 말로가 어떤지 그 상징물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마련이겠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 그 갈림길이 계속 놓이게 될 것입니다. 갈림길도 아니겠죠. 그들의 삶의 양식 자체가 매일, 매주, 매 순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것의 표본이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팡이에 임하신 그 생명의 결과물인 살구 열매, 쌍난 지팡이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폭풍과 같은 위기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위기는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관련된 영상을 최근에 보셨습니까? 최근 며칠 동안에 있었던 끔찍한 내용이죠. 저는 솔직히 매우 두렵고 슬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만약 군인들끼리의 총질이고 전쟁이었다면, 전투였다면 이렇게까지 마음 아프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놀러 간 사람들이 혹은 집에서 쉬고 있던 이들이 총에 맞아 죽고 미사일에 맞아 죽고 납치당하고 질질 끌려가고 나체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북송의 위기에 있는 우리 2600명, 특별히 600명도 더 그렇지요. 위기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 위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책임, 우리의 죄의 대가인 경우도 있지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2,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참 희한하죠. 이전에는 하나님 때문에 죽고 심판받을 것을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라와 그들의 일당과 또 자신들의 원망 불평으로 연병이 임하여서 또 죽은 이후에서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나서야 이들은 너무도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다른 표를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도록 하는 표징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혹은 주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그 분향들을 쳐서 철판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지팡이들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하셨을까요? 저는 구약을 보면 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순식간에 몇백 명, 몇만 명이 죽는 건 순간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 친구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데요. 자기는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싫다.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 친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언젠가는 예수님이 믿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랑할 줄 믿습니다. 표징 삼으시려고,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죽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 쌍난 지팡이, 살균염에 맺힌 지팡이를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이들은 반응은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매우 이제서야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과 사랑 없는 두려움, 경외함은 어떨까요? 두려움 없는 사랑은 막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소홀히 여기게 하고 만홀히 여기게 합니다.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존중하고 존경하고 세워드려야 되는 대상임에도 놀리고 장난치고 때리고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부모님들 사이에서 존 가트만의 감정 코칭이라는 책이 한동안 매우 유행했습니다. 자녀들의 감정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왜곡된 표현 내용이라더군요. 감정은 존중하되 행동은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로서 존재하고 그 권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존중했느냐, 내 아이의 감정을 존중했느냐라고 하면서 부모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권위도 떨어지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살하기도 했죠. 권위 없는, 두려움 없는 사랑은 자녀들을 망치고 방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는 어떨까요? 사랑 없는 두려움, 경외함을 불러일으켜 책망하고 혼내고 때리고만 한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 원망과 반감이 솟아서 어느 순간은 사라지겠죠. 두려움 없는 사랑은 친밀감 같으나 너무 병든 친밀감이고, 후자는 사랑 없는 두려움은 그것은 친밀감 없는 아주 메마른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둘 다 무너질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이죠.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구약이 신약보다 먼저 있을까? 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창조나 이런 징계들보다 먼저 나오지 않고 이런 두려울 수 있는 사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사건이 이후에 십자가가 나올까? 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옷 입기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길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신지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으로만 보거나 두려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살길 바라시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뻐 뛰길 바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일단은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사이, 하나님의 보좌와 세상의 사이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기 자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요나도 그런 하나님을 알았죠. 요나는 어떻네요? 요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사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자비롭고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지 내가 알아서 내가 니느웨 안 가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봤으나 경외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도 니느웨도 사랑하셨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고 견뎌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셔서 구약에서처럼 우리를 벌하실 수 있고 우리를 혼내실 수 있는 분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구나. 제가 아직 초보 아빠지만 요즘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수면교육이라던가 자기주도 이유식 이런 걸 하는데, 특별히 자기주도 이유식을 하면은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아이에게 아직 숟가락질을 못하는 애에게 숟가락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앞에 먹을 것들을 뉘어주죠.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난리가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 유니티가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숟가락으로 퍼서 들면 날아갑니다. 손으로 집어서 쩍쩍하면서 소리를 내지요. 자기가 집어서 처음에는 아주 혼났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이거를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면교육을 할 때도 애를 울려야 되는데 이거를 참는 게 저나 아내나 참 힘들었어요. 이게 지금 당장은 좋은 줄 아는데 참고 기다리는 게 참 어렵다. 지금 하늘이가 10개월 정도 됐는, 10개월 좀 넘었는데요, 이제 숟가락으로 자기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우연히 한 숟갈 먹고 우연히 세 숟갈 먹더니 이제는 제가 먹여줄 때보다 더 많이 안 흘리더라. 너무 더 많이 먹고, 참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자녀를 키우는 게, 이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이 마음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날 것이다. 믿음은 10,000번 넘어져도 41번째 또 일어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러진 않기 바라지만 1억 번 넘어져도 1억 1번째 일어나고, 1조 번 넘어져도 1조 1번 일어나고, 1경 넘어져도 1경 1번 일어나는 게 우리의 믿음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실은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게, 제게 고등학생인가 20살 초반 했던 생각입니다만, 인구가 70억 명, 60억 명이라고 해봅시다. 100억 해볼까요? 무엇이 됐든 매 순간 하나님은 매 순간 60억을 참으시는 것이죠. 매 순간 70억을 참으시는 것.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80억 번, 80억 명을 참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해 주시는가, 그것을 묵상해 본다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탕자에서는 어떻습니까? 분명 제가 잘못될 줄 압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은 통제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 시키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러면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영영 말입니다. 하나님은 탕자에게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의 인내의 결과물이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인내함을 모르죠. 안타깝게도 저는 제가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제가 똥을 종종 먹었다는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다행인가요? 불행인가요? 다행이면서도 어쩌면 불행하니까 싶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한 명을 낳고 두 명을 낳고, 요즘에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3명, 4명, 7명, 8명, 12명 그 낳아서 기르는 부모의 수고를 자녀들이 온전히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여기 부모님이신 분들은 더 알 것이에요. 자녀된 분들이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여기 10대 초반에 3분이 계신데 10대가 아닌 분도 있군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겠고,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원망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결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만이 아니라, 실은 매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해 주시는 것이죠.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를 보니까 보이는 것들 보고 갑갑해하고 때로는 화나면서 소리치고 야단치고 잔소리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많은 것이 보이겠습니까? 이거 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수의 피를 통한,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법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고 그 예수님을 두시고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예수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에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의 평생에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말하듯 그것이 마치 사랑이기만 한 것냥 치환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는지, 그 사랑의 상징이, 표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북한 땅을 바라보며 지금 북성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그 말씀에 꼭 붙들려서 주님 앞에 가기까지 다 함께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매 순간 수십억을 참고 계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태고 있죠. 굳이 보탤 필요 없는 때도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쌍난 아론의 지팡이, 살구열매 맺힌 지팡이, 깨어있길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평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